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선배의 이야기를 종종 생각합니다. 성경을 포함한 심오한 글을 읽을 때는 일상적으로 작동하던 인과의 고리를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고 원인에 따라 결과가 보장되는 인과의 고리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익숙한 방법을 성경을 읽는 자리까지 그대로 들고 오죠.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넣은 동전만큼 결과물을 내어주는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태도이죠. 선배의 말처럼 우리가 쥔 이 낡은 인과의 고리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욕망을 읽을 뿐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고리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자 유대의회 의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실한 배움과 율법 준수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존경이라는 합리적인 결과물들로 축조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런 표적들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논리체계 안에서 예수님을 분석한 끝에 내놓은 최대한의 예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정중한 접근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낳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평생 쌓아온 삶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은 수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근본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은 건 결코 우둔해서가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의 흐름과 생물학적 법칙이라는 인간이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인과 법칙을 들이대며 저항한 것이죠. 그의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논리로는 당신의 말씀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설득하기 위해
촘촘히 논증하는 대신 뜬금없이 바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람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그 경로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단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뺨에 닿는 서늘함을 느끼며 바람의 존재를 경험할 뿐입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경로를 예측해 결과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결국 무력해집니다. 구원은 우리가 쌓아올린 공든탑의 꼭대기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예측을 벗어나 불어오는 불강력적인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여전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며 혼란스러워할 때 예수님은 광야의 노뱀 사건을 말씀하시죠. 불뱀에 물려 독이 퍼져나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해독제를 찾거나 상처를 도려내는 합리적인 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 그 터무니없이 보이는 행위가 생명의 길이었죠. 노뱀을 보는 것과 낫는 것 사이에는 그 어떤 의학적, 논리적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개를 드는 순종만이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워낙 우리와 시공간적으로 먼 말씀이기에 맥락을 몰라서 어렵습니다. 때론 의도적으로 수수께끼같이 말씀하신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주님의 언어가 난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야만 믿겠다는 고집이 말씀과 우리 사이를 더 벌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납득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파악하려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해 끝에서 시작되는 모험입니다. 내가 세운 논리의 벽이 무너지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존재를 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넘어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람의 방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돛을 펼쳐 그 바람에 삶을 맡기고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좁은 소견 속에 주님을 가두려 했던 오만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